우리의 삶은 항상 더 높은 곳을 올라갑니다. 더 높은 곳을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 생각하며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죠. 물론 그런 상향식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남들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때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삶도 살아가야지만 때로는 내려가는 삶도 살아가야 합니다. 높은 곳이 중요할 때가 있지만 낮아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가치를 줄 때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림절 기간은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심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아지신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할 것이다 생각하며 오늘 대림절 기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에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투옥되었습니까?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어떤 헌법을 어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투옥이 된 것입니다. 어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가 큰 죄를 지어서 감옥에 투옥되는 것도 아마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인해 감옥에 투옥된다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그 어디에서도 자신의 상황이 힘들다,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감사했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역시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죠.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쁨의 서신을 쓸 수 있었습니다. 사실 빌립보서와 관련된 사람들을 보면 과연 기쁨이 어디에서 왔을까? 과연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역시 감옥에 투옥되어서 이제 큰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 편지를 전달해야 하는 에바브로디도 역시 빌립보서 2장 27절을 보면 그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겨우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병이 완쾌되었지만 다시 언제 몸이 악화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 읽어보게 되는 빌립보 성도들 역시 고난의 연속인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한 그들에게 과연 바울은 어떻게 해서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께 하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신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때에 자신의 기쁨이 충만해진다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나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볼 때에
내가 지금은 감옥에 투옥되어져 있고 내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고 그들을 더 존귀하게 여길 때에 나의 기쁨이 충만해진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고.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그 사람 위에 군림하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을 존귀하게 여기기보다 내가 존귀해지기를 바랍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기보다 내가 더 잘 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결혼 생활을 이어오던 한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 듣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무뚝뚝한 남편은 아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 말을 해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내가 용기를 내고 애교 섞인 말로 여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어디인 줄 알아? 남편이 대답을 했을까요? 역시 아무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대답하죠. 썰렁해. 다시 묻습니다. 여보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어딘지 알아? 아내가 기대했던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창신교회 성도들 같았으면 저렇게 대답했을 텐데 이 남편은 대답합니다. 열받아. 사랑을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 나보다 남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때에 나의 기쁨이 충만해진다. 바울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고난 중에서도 그들의 삶이 형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소식을 듣게 되자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창신교회가 이런 믿음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것,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교회가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바로 이러한 믿음과 사랑 안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귀하게 여기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는 그런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때 교회의 부흥은 시작됩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때 그로 인해 교인들이 서로 이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에 교회의 부흥은 이미 시작된 것이죠.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고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즐겁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 거기서부터 부흥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창신교회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릴 때마다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그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단어는 바로 자기 비움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시고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채워가려고 합니다. 지식을 채우려 하고, 물질을 채우려 하고, 경험을 채우려 하고, 어떠한 것을 바라보면서 저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 자신의 삶에 많은 것을 채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반면 자신의 것을 비우려고 하진 않죠. 어떻게 비워야 하는지도 모르고 왜 비워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비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헌 것을 비우고 새 것을 채우기 위해, 나의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렇게 비우신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가득 자신을 채워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살펴보면 그 바쁘신 와중에도 예수님께서는 틈틈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의 방법을 예수님의 삶 속에 채워 가셨던 것이죠. 기도는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김영복 목사님이 쓰신 책 사귐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보면 바로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주문서와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대부분의 경우 기도할 때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나이가 필요합니다. 꼭 되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간구와 요청도 기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신을 채워가야 한다는 거죠.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요. 결혼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데 어느 대학 이상, 키는 얼마 이상, 몸무게는 얼마, 연봉은 어느 정도, 여기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부모님의 건강이랍니다. 부모님의 건강이 왜 들어갔을까? 며느리가 되어서 시부모님이 아프시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첫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은 무슨 죄입니까? 왜 둘째 아들이라고 그럽니까? 기도 제목이 그렇게까지 요구를 한다고. 맏며느리 되기 힘드니까. 물론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요청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라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알라딘 요술램프 지니가 나와서 주인님 무엇을 들어드릴까요? 소원을 말씀하십시오. 그 소원을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시간.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욕심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삶을 새롭게 빚어가는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비우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이
종의 형체를 가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종이 되는 것,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 신이 인간이 되는 것,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 어떤 종교도 신이 사람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다른 종교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고행과 훈련을 통해서 신을 닮아가야 한다. 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지, 인간이 신에게 다가가지 신이 인간에게 다가오는 종교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하죠.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는 삶, 나의 욕심을 비워내고 내려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결국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셨느냐? 바로 십자가까지. 십자가를 지기까지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지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조롱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리석다. 어떤 이들은 어떻게 그의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단 말이냐 의심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롱과 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십자가까지 내려갔지만 그 십자가가 결코 끝이 아니었고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었고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접속사 이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말이죠. 어제는 눈이 왔다. 그래서 오늘 길이 미끄럽다. 나는 밥을 못 먹었다. 그러므로 나는 배가 고프다. 원인과 결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앞에 내용,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을 비우시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지극히 높여 세상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놀이터에 있는 시소를 잘 아시죠? 내가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가 올라갑니다. 상대가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올라갑니다. 내가 내려가면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을 높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하나님께서는 나를 높여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의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높이고자 한다면 내가 스스로 높이 올라가고자 한다면 그 높은 곳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조금 올라가다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교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내가 내려가고 낮아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시속게임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려가고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내려가고 낮춰진 우리를 다시금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세워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가 박사님. 그는 1911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나 개성에서 공부를 하고 나고야 제국대학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6.25 전쟁 이후 월남하여 부산으로 피난 가셔서는 그곳에서 여러 환자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당시 우리나라 의술이 많이 낙후되어 있었고 의학 박사들이 없었을 때에 이곳저곳에서 대학으로 와서 가르쳐 달라라고 그런 제안을 하였지만 장기래 박사님은 끝까지 부산에 남아서 전쟁 부활을 돌보고 영양실조와 전염병에 시달리던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가장 최우선적인 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부산에 있는 한 교회의 창고를 빌려서 복음진료소라는 간판을 걸고 천막을 두르고 나무 판자를 수술대로 삼고 촛불을 켜놓고 그렇게 진료를 하고 또 수술도 집도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병원비를 낼 만한 형편이 없었기에 무료로 진료를 해주었고 또 장기래 박사님도 자신의 월급을 다시 내어서 그 환자들을 돌보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장기래 박사님은 집에 생활비를 가져다 주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께서도 의사 가운 또 환자 가운을 수선하시고 그렇게 재단하면서 생활을 이어가셨습니다. 장기래 박사님은 서울의대 전신인 경성의장을 수석으로 졸업하셨고 1959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간 절제 수술에 성공하시고 1968년에는 최초의 의료보험을 설립하셨으며 1976년에는 청십자병원 무료 진료소를 개원하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이 계속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는 돈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여기며 그의 삶 전체를 헌신하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고마움을 느낀 부산 시민들 하나 둘씩 모금을 하여 현대식 건물을 짓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생겨난 병원이 지금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왜 그렇게까지 살아가야 하느냐 바보 같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 진료를 받고 몸이 건강해진 사람은 장기래 박사님을 가리켜 이 땅의 작은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장기래 박사님의 비문에는 그의 유언대로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더 좋은 곳에서, 더 높은 곳에서 편안하게 살고 명예와 권력과 물질을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삶이 보장되어 있었지만 장기래 박사님은 이 땅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면서 가난하고 힘없고 아픈 자들을 위해 그의 일생을 헌신하셨습니다.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믿음의 사람 장기려 박사님. 성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날입니다.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움,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려가는 삶,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 땅 곳곳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내려오신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감사하며 그 사랑 기억하며 우리도 그와 같은 삶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창신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 304장